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하루의 시작을 주의 말씀과 더불어 시작합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시옵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아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은요, 특히 사복음서는요, 동일한 사건을 각각 저자에 따라서 마태와 마가와 누가 그리고 요한은요, 약간씩 다른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건도 어떤 사건에는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고 어떤 성경에는 좀 더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자에 따라서 그 사건을 통해서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조금씩 다른 기준들이 존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는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권위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직책에 따라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권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정치인들을 보면 국민에 의해서 선출되었기 때문에 그 국민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권위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어떠할까요? 예수님의 권위는요, 요한복음을 보면 그것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즉,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나심으로 어떠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지가 바로 마태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소재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듯이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십니다. 그런데 그때 그 배가 떠 있는 바다가 풍랑이 일어서 파도가 배 위로 넘쳐서 마치 당장이라도 배가 침몰할 것 같은 상황에 있게 됩니다. 제자들은 두려웠겠죠. 예수님께서는 그때 무엇을 하고 계셨냐면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 주무시는 예수님을 쫓아가서 제자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일어나 보십시오. 이러한 제자들의 말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꾸짖으십니다. 여기서요,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모습, 그리고 성난 파도를 꾸짖어 잔잔케 하시는 모습, 둘 다 같은 권위가 있는 거죠. 이끄는 리더로서 제자들의 부족한 점을 깨우쳐주는 권위가 있고요. 이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예수님의 권위.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고민할 때요. 또 하나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나에게 있어서 어떠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냐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생각할 때는요, 우리가 알고 정의할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요, 경험은 사실 우리가 TV를 보고 아는 사람들에 대한 지식과 그 사람들에 대한 이해,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정의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권위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큼 정의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정확히 표현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창조주로서의 가지고 있는 그 권위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풍랑이 일어서 그 배를 집어삼키려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우선은 심히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책망하시죠. 뭐라고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무엇 때문일까요?
물론 아직도 제자들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걸어가야 될 그 십자가의 길을.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또 예수님이 이루어야 될 과업이 있다면 지금 잠시 풍랑이 일어서 배가 뒤집어질 것 같지만 아니 심지어 풍랑 때문에 배가 뒤집어진다 한들 하나님의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걸음은 막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풍랑 때문에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히 믿음과 결부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의 믿음을 책망하시고 뒤이어 바람과 바다를 꾸짖게 됩니다. 그들을 꾸짖으신 이유는 자연도 주님께 무릎 꿇고 주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 만물 우러러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또한 자연 만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꾸짖음 앞에 곧 바람과 파도는 잠잠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놀라겠죠. 왜냐하면 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제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최대한 버티고 피해 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지만 자연현상을 멈추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권세는 자연현상도 움직일 수 있는 분인 거죠. 그러니 함께 배에 있던 사람들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혹시 주변에요, 이러한 것을 경험해 본 적 계십니까? 내가 아니고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을 보신 적 있습니까? 보신 적 있다면 그때가 예수님을 믿기 전이십니까? 믿고 나서입니까?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믿은 후에도 그러한 사건을 다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기 전에요. 그러한 것을 목격했다 하여도 그것을 목격한 것만으로 저에게 저절로 믿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물론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너무 어린 나이여서 그런 게 아니냐. 하지만 저도 사역을 하면서 다 장성한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가족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세상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러한 질병의 고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역사로 인해서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 것도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왜일까요? 기적을 옆에서 바라보는 것과 또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가족이 그러한 기적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었다면 마치 한 배에 올라서 그 배가 침몰해 버리면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뱃사람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누군가는 나타나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무릎 꿇어 경배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누군가는 그 메시아로서의 놀라운 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기에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하는가라고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그 권세 앞에, 권위 앞에 그저 이성으로만 알게 되고 감정적으로만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하며 느끼며 끝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그 예수님의 권위 앞에서 나의 죄악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것을 고백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혹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성적으로만 알고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주로 고백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요. 바로 귀신 들린 자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배를 타고 건너가서 가다라 지방에 거하셨는데요. 거기에 귀신 들린 자 두 명이 무덤에서 나와서 소리를 치는 겁니다. 아마도 그러한 모습에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다면 굉장히 두려워했을 겁니다. 당연하죠. 영적인 존재가 그렇게 날뛴다면 그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요, 방금 있던 그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셨던 예수님의 사건을 오버랩할 수 있어요. 왜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두려워하였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일을 보고도 이 사람이 누군데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그것들도 순종하게 하느냐라고 질문하는 자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지식인 거죠. 그리고 대화인 거죠. 그렇다면 풍랑 앞에서 두려워하는 제자들보다 예수님의 꾸짖음에 순종했던 바람과 바다보다 귀신이 더 믿음이 있는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이성으로 알고 말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29절 볼까요?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소리를 지르죠. 하나님의 아들이여. 예수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도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인가?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에 오셨나이까? 예수님께서 그런 목적으로 거기에 가셨는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지나가는 예수님만 보고도 저들은 예수님의 정체성과 자신들의 정체성의 명확한 구분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신앙의 고백이 아닙니다. 그저 이성으로 알고 있었던 서로에 대한 정체성일 뿐입니다. 제가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서요, TV를 보고 모두가 알만한 연예인을 거론하면서 저는 저 사람을 잘합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저한테 그러겠죠. 나도 저 사람을 압니다. 그런데 진짜 잘 아는 관계라면 내가 그 사람을 TV로 보는 거 말고요. 그 사람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고 만남이 있고 TV로 보이는 모습이 아니고 직접 삶을 통해서 경험하였던 것을 가지고서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얘기한다. 그리고 저도 그 사람도 저를 신뢰하고 있다면 그 관계는 알고 있다라고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아, 정말 친한 관계구나. 정말 저분은 관계가 돈독하구나. 귀신 들린 건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모습을 되돌아봐야 할 것은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지식입니까? 그냥 감정입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영을 불어 생명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알고 깨닫고 진짜 나의 구주로 고백하시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실체로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러한 경험이 없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시급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기 위해 성령의 인치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매달리십시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 귀신 들린 자가요, 예수님께 이렇게 청을 합니다. 자기가 이 사람에게서 떠나 저 옆에 있는 돼지떼에게 갈 수 있게 허락을 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허락을 해주시고 돼지떼에 들어갑니다. 왜 돼지떼냐면요. 사실 오늘 마태복음 말씀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에 가면 자기를 군대 귀신이라고 합니다. 약 로마 시대 당시 약 6천 명의 군대를 뜻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돼지떼로 뛰어 들어간 것이 아닌가.
근데 더 중요한 결론은요. 그렇게 들어가서 했던 행동이 다 물에 빠져 몰사하게 됩니다. 그럼 돼지가 몰사했다고 해서 그 귀신이 죽는 걸까요? 아니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건요. 귀신은 죽이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육체도 병들게 하고 타락시키고, 아니 결론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더 멀어지게끔 만드는 것이 그의 정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한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방법은 몸과 마음과 영혼의 건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자연을 꾸짖고 명령하시는 창조주 예수님의 권세를 고백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또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승리가 있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이 되어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함께 자유롭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친 우리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한 목수의 이야기 나와 같은 이도 복이 있다던 이전엔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우리 이마에 맺혀있는 땀들 진저리 쓰다듬던 예수님의 이야기 메마른 땅 위에 내리는 비처럼 흐르는 내 땀방울로 부는 바람처럼 나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 널 사랑한다